고린도전서 10장 제가 20절하고 21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미 많은 것으로 복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제 지식으로 강론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저에게 부과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절대로 이 자리에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아직 헌신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에게 주는 것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세력들이요,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목사나 하고 전도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알고, 평신도는 그냥 이 성경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에 자리 채워주고, 그리고 헌금 시간 돌아오면 돈이나 내고, 그리고 그냥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이 무장 해제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군사는 누군가 하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한 사람하고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악한 영적 세력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많고 전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으면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수치이겠습니까? 사탄이 속인 거라서. 평신도는 필요 없대. 평신도는 무슨 성경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게 필요 없대. 그것은 직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없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싸운 게 아니다. 치고받고 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이라서 정사들이었어요. 공중 나라가 있다. 어두움의 나라가 있다 했어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정사들, 프린시팔리티라는 정사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했어요. authority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사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전부 악한 세력들이 했어요. 지금 어두움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 악에 대항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2절이죠. 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 군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완전 군장을 갖춰야 한다 했어요. 8가지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됐죠. 그 말씀을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은 누구냐니까 이 세상 신은 마귀래, 사탄이다 이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 그냥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가짜 영이 악한 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했던 것은 여러분이 텔레비에 보시면 신문에 보시면 거기 나온 그대로를 했어요. 지금은 불순종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로의 자녀들이었느니라. 본래 진로의 자녀들. 지금 누가 어떻고 옷을 누가 어떻게 입고 다니고 남자가 무슨 여자 머리를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 머리를 하고 다니고 우리였다. 진로의 자녀였다. 진로의 자녀. 누구 진로?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였다 했어요. 그래서 그 수하에서 우리가 종로를 하겠고 거듭나기 전에는 했다. 종로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전선은요. 이 원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적과 아군의 정성인데요. 이건 전선이 안 보인다고요. 이건 전선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니까 각자가 전선을 갖춰야 되는 것이. 군인들이 철모를 쓰죠. 철모를 쓰는데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위로 봤다면요. 저쪽가 적들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위치한 위치에서요. 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가지고 쏠 거라 그죠. 대항하고 있을 것인데요.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인 철문을 썼는데요. 하나님 편에 들고 서 있다 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책동하는 또 하나의 전쟁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도 된다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것은 아주 그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것이죠. 군대 가서 훈련 받을 필요도 없다. 싸울 군인인데 훈련 받을 필요 없다. 그거와 또 마찬가지 소리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전선은 없지만요. 전선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오늘 지금 저기 자매님 한번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고 보시고 모르죠. 몰라요. 얼마만큼 있을 때까지 모르냐면 한참 있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영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진영에 서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은 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사탄의 편에 안 있어요. 그 말로는 우리가 안 믿는다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증거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사탄의 편에 있는가 알 수 있다. 내가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다른 성경을 가졌고 알고 적용할 줄 안다. 뭐가 나오면은 성경으로 찾아서 보여줄 수 있다. 누가 이론을 제기하면은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알고 적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은 누가 어떻게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배격하는 것이 필요 없다 했어. 성경적인 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배격한다 했어. 그 다음에는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 했어. 모여가지고 신실해지는 게 아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재림에 관해서 분명한 확고한 자세가 있다 했어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믿고 믿는 것이다. 주님 오늘 오신다 나는 아무 후회할 게 없다. 내가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또 있어요.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 무슨 가짜들이 무슨 선교 운동하고 무슨 뭐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돈 갖다 준 사람 아니랬어. 돈을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 내 돈은 이것은 어디에 쓰일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 안 낸다. 교회에다 돈 안 낸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인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했을 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느낀다 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엉뚱한 데 돈 갖다 주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쓸데없는 책을 안 읽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불필요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고 한다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세상의 성취를 크게 보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의 성취를 크게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 반대죠. 그러나
좀 초리 있게 말씀드리자면 비성경적인 교리를 수용하는 사람. 분명히 안다 했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수용.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수용하고 지키고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성장으로 그대로 교회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수로 그대로 교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사람은 수를 가지고서는 교회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했어요. 교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발도도 말라고 했죠. 세상은 악한 사탄의 무리들인데요. 이 세상에 딱 떨어졌다 그죠? 모태에서 떨어졌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아이가 지각을 알 때까지요. 알고 난 뒤에부터서는 그 사탄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대요.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야 돼. 근데 그 세상 악한 무리들이 전에 아까 에베소 2장 있던 대로요. 그 수하에 우리가 있었던 거듭나기 전에 그 수하에 있었는데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교회가 사역자가 그 사람들 인정을 봐서 뭘 하겠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목사가 뭐에 쓰겠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쓰겠어요?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요 묵과하는 것이에요. 대항하지 않아요. 뭐 잡초가 아무리 뭐 자라나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그럼 놔두라. 그 다음에는 성경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명분뿐인 교인들의 교인 수는 많은데 어떻게 싸울 줄 모른다. 어떻게 소총을 조작하고 어떻게 적을 대적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대항해 싸울 것인가? 그리스도인이죠.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움의 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돼. 어두움의 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돼. 누가 그래야 이 희생자가 적게 나오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채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거기는 아주 무슨 어떤 예외가 없다 했어. 무슨 뭐 대통령이라 해서 무슨 뭐 국무위원이라서 국회의원이라 해서 무슨 뭐 예외가 되는 게 아니다 했어. 무슨 선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말할 때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너 어떻게 나를 보고 선한지 아닌지 선한다고 해서 아냐 이거. 어떻게 알죠? 선하다는 것은 선한 선생님이네. 외향적으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걸로 안다. 그러나 어두움의 나라 실체에 속한 사람들, 어두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영이 죽은 사람들. 무슨 선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 했어. 교육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사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 외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선한 사람이 예수님이 즉시 물었다. 너 어떻게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해?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했어. 모르는데 자기를 모르는데 너 율법사 젊은 율법사 너가 예수인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내 외향적인 거 보고 선하다 하느냐. 그럼 너가 다른 사람 나 같은 사람 또 보면 너도 또 선한 사람이 할 거 아니야. 사탄은 놀라운 방법과 체계로 이 왕국을 제도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야. 알 턱이 없다. 알 턱이 없다. 북한의 벌목공이 넥타이 메고 가다마이 입고 나와 돌아다니면 알 턱이 없다. 간첩이 넥타이 메고 이발하고 돌아다니면 알 턱이 없다. 구별을 못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은 이 사탄의 그런 어두운 나라를 견고하게 하자는 의도라. 그러한 제도와 기구에 기여하기 원하는 사람들. 지금 직장을 갔는데 그럼 직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직장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얼마든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이제 뭐 승진 시험을 봤는데 저는 안 될 걸로 알았지만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놓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을 고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한번 쓰셨죠? 하나님이 정작 그 사람을 붙들어 쓰셨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일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니까 중간에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것인가 안 하는 것, 그걸 안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떻게 하니까 그러한 제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추기는 것이에요. 성공 안 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방대한 조직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들에게 대항하는 싸움. 그 공격에, 그들의 공격에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력한 것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싸울 수 없는데. 무력하다 했어. 그 희생이 적게 나와야 됐어. 희생을 적게 당해야 됐어.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억압받는 가정들이 있다 했어요. 그것은 피차간에 책임 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력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그러면 그 반대로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것이죠, 집에서. 전에 내가 뭐 남편이 준 술잔 받아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또 아무렇지 않았다. 그래 내가 막상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시작되는 거야.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맷빌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머리를 써야 안 됐어.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일보 후퇴도 하면서 써야 안 됐어. 붙들어야 돼. 왜 우리 신학교에서 남자 여자 공부하는데 신랑이 공부하면 이제 남편이 공부하면 여자가 그냥 공짜로 공부해. 아내는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열악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열악한데 여러 가지로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나는 예수님 안 섬길게요. 나도 그래 본다. 그래서 망가진다 했어요. 대항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지금 이 사탄의 제도 중에 하나가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참신을 말이죠. 경배하는 것에 역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의 구약에서는 심령술, 강신술, 그 다음에 신접하는 거. 영어로 familiar spirit 그러죠. 신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귀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 이 모두가 이 악한 세력들이 펼치는 하나의 도구고 또 하수인이라 했어. 또 그들의 수단이라 했어. 성경이 이걸 금하고 있는데 레위기 20장 6절이나 27절이라든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이라든지 이사야서 8장 19절이라든지 있어.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신접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강신수나 심령수나 이런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하느냐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마귀들한테 걸려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거라 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20세기 교회는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가 너무 많다. 특히 한국에 너무 많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들이요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원더링 스피릿이라는 거.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의 거듭나지 않고 죽은 혼백은요, 구원받지 않고 죽은 혼백은요, 지옥에 가야 돼. 만약에 그 혼백이 떨어져 다녀가지고 농약 먹은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건 성경이 틀린 거라고요. 그 귀신이요,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요. 야, 내가 언제 농약 뽑고 죽은 누구다 하니까 그 속아버린 거라고요. 성경적으로 그 사람 지옥에 가 있다, 그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오늘 어디 가니까 하나님이 가 있다.
나중에 그 혼이 다시 만나서 몸과 부활하는 거라.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않고 인간을 발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돌아 다닐 거라 했죠.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병도 일으키고 그런다. 악한 영들이었다. 악한 영들이었어. 사탄이 쓰는 영들이라 했어. 혼백이 아니라 했어. 이 나라의 모든 개신교회들은요, 이단 교리를 대항해서 싸울 그런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일전에 신문을 보았더니 이 통합식 교단이요, 총회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놔두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를 이단이라는 데서 놓아준다, 풀어준다 이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교단이요, 어떤 사람이 이단 교리 아니라고 하면 괜찮고, 근데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았다요. 그 사람도 이단이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거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단이라 그래야 이단이 되는 거죠. 어떤 교단 이단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기지는 못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개신교회는요, 어떤 이단 교리를 공격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 악령들은요, 형사는 몸의 형태가 있는데 이 악령들은 몸의 형태가 없어요. 또 인간은 몸에나 이 동물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 여러분 아세요? 본인이 동조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고에 손잡았을 때 죄 지는 거죠. 누가 가능합니까?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생각만 했는데. 누가 거짓말 합니까? 나는 생각만 했는데 딴 사람이 거짓말 해준 거야. 나 대신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권고에 동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까 몸에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마태복음 9장 32절인데 눈이 멀기도 하거든. 마태복음 12장. 또 미치기도 한다. 누가복음 8장 26절인 대로. 그 다음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9장 20절. 아파트에 때려낸 사람 불태워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매니악이다. 그 다음에 자해를 가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도 발휘한다 했어. 누가복음 8장 29절에 또 때로는 육체의 한 부분을 손상당기도 하고 또 이그러지기도 한다 했어. 얼굴이 이그러지기도 한다 했어. 문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그러지죠? 들어가면 그렇다. 악령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 하니까는 방비 없으면 들어간다 했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커다란 희생 같다 해서. 희생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수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탄의 수하에 있다가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각종 죄를 짓다가 끝내는 이렇게 됐다 했어. 누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세요? 누가 마약을 하고 누가 술주정 매도 한 줄 아세요? 똑같았어. 우리하고 똑같았다. 그 사람은 진리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식구들이 만약 희생자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희생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있다고. 누가 그런 희생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제일 좋은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잘 모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 거기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의지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다 알아야 돼. 형식적으로 성경만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 싸움이 싸울 실력이 되는 것인가? 이 아니다 했어. 누가 이들을 대항해 싸울 것인가? 이거 우리다 했어. 내가 만일에 저항하고 내 동의가 없으면요, 사탄은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나하고 무관하다. 내가 내 의지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은 한은 사탄은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교리에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데
사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사탄에게 내준 거라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너희 몸을 나에게 달라. 거룩한 산재물 달라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줬을 거라고. 그래서 쓰는 거지. 감옥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하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 들킨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11번 11제 계명이라 그러죠. 들킨 사람이에요. 들키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무리 쥐어줘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실정법을 가지고 실정법으로 판결받는 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심판은 따로 있다. 만일 여러분이 집에 가는 골목에서 말이죠. 사자를 한 마리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사자. 사자가 어떻게 다닙니까 지금? 어르렁거리면서 산길자에 찾아다니는 거죠. 만났는데 여러분 그 사자하고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핸드백에서 주머니 칼? 이쑤시개? 빗? 머리빗? 말씀으로 하는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싸움의 방법은요, 방어적이에요. 방어적인데 뭘로 방어하는 거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 믿음과. 그래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령의 칼이라 했어. 내가 가지고 다닌다.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내 머리로 암기하고 다닌다 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간다 했어. 예수님께서도 마귀하고 싸울 때 공격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 말씀 인용했다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꼼짝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누가 싸우겠느냐? 우리들 했어.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들이 동원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인가? 초상화를 섬기게 하는 거래. 지금 2,800만이 이동하고 있다. 초상화를 섬기면 뭐 잘못된 것인가? 천만에 하나 잘못된 것 같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못된 거냐? 천만에 맞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조건부적인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면 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지상에서 오래 산다. 지상에서 오래 사는 거라 했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짧아진다. 지상이. 조건부적 계명이고 또 잠언 10장 27절에도 여러분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만 참 효도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래요. 어떻게 나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참 효도인가 생각해보래요. 1년이면 한 번에 와가지고 나에게 하는 것이 있어. 내가 늙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가 내가 죽으니까 와서 풀이나 묘에 깎아주고 하는 게 그 효도냐 했어. 소주나 부어주고 새우깡이나 놓고 가고 그게 효도냐 했어. 인간은 불필요한 행위를 노정시켜가지고 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 했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많이 하죠. 자동차 몰고 가다가 끼어들고서 손만 들면 견디가 한다 했어. 양심은 아무 관계도 없다 했어. 미안한 생각도 없이 한다 그냥. 우리나라에 통하는 거라 했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효도하고 우상 숭배하고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족들이 1년에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명절이고. 근데 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 혼자 있으면 낮잠 자고 둘이 모이면 소주 마시고 셋이 모이면 뭐예요? 노름한다 이때 식구 따위가 뭔가 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효도하고 혼동하지 말라 했지. 우상 숭배하고. 여기 아까 먼저 10장에 있는 대로요. 그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했어. 그것은 무슨 기독교식으로 바꿨다고 신문에 난대.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바꾼 거겠어? 필요 없다 이거. 뭐 필요 있어요. 음식 잘 장만해가지고 놀면서 옛날에 죽었던 조상들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고 하자 이야기하고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고 좋잖아요. 뭐 어디가 산에 가서 어디다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거 필요 없다 했어요.
무엇보다도 값진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려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하고 재회한다 이거지. 다시 만난다 이거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성경 아는 사람하고 할 이야기가 뭐 있어요? 모르죠. 없죠. 그래서 먼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 모이는 날로 정해가지고 만나서 좋은 음식 맛있게 해서 먹고 그렇게 재미있게 논다 이거지. 복음 전하고. 이 종교의식에는요 만족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에는. 그러나 신앙에는 만족이 없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무엇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구나. 난 제사도 다 지냈고 우리 조상이 나 돌아가는 길에 다 잘 보호해서 가게 하시겠지. 뭐. 조상이 어디 계시는데. 세 번째로 자기 희생을 줄이려면 이단들을 물리쳐야 했어. 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양산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선지자들이 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교도 종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바알을 세워가지고요. 그 바알이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한 걸로 됐다 했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양상이라는 걸 말이 안 됐어. 오늘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양상이다. 백성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무지해요. 사람이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지하다고요.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따르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첫째는 우상을 숨긴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쉽거든요. 뭐뭐만 하면 되거든요. 뭐뭐만 열성만 내면 되고요. 뭐만 내면 되고요. 그래서 쉽다고요. 그 다음에는 안락하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귀 간지러진 말로 하니까요. 내가 그걸 다 하는 줄 안다. 안락하다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속이는 것이 뭐니까 사람이 따라가는 무리가 많다고요. 저 사람도 뭐 박사 아니야. 저 사람 기업체 사장이고 뭐 그런데 저 사람도 저거 틀림없이 맞을 거라는데 그게 따라갔다.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것이죠. 에레미야서 6장 이 1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 14절.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더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나 거기는 화평이 없거든. 화평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뭐 잘 된다 그 소리를 해. 화평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설령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화평이다. 기도하라. 만사행동이다.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면 뭐 만사 해결된다 했어. 예수 믿으면 만사행동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사역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배도 길로 가버린 거예요.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거지. 그래서 이들이 거짓된 사역을 폭로했다 사람들. 오늘날 이 저주받은 이단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전선을 책임진 사람, 영적 전쟁이 책임진 사람. 여러분이 총 쏠 줄 모르고 방어할 줄 모르고 그러면 이 벽이 무너지는 거겠어요. 지난 130년 동안에요. 이 무리가 없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다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보니까는 거기에 철문은 안 보이고요. 뒤가 전부 이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든 사람들밖에 없었다 했어요. 여러분 책임이 막중하다 했어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요. 군인은 뭐예요? 국가를 방어하는 사람이죠. 예,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토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다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그 군인이 그 국토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지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켰을 때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소홀히 하면 나가는 거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전선이요. 155마일이면 155마일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어떤 요르단하고 나눠진다든지 이렇게 나눠진 전선이 아니다. 이것은 내 각자가 지니한 전선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소총군사를 보이면 안 된다. 전부 철모만 보여야 돼. 저쪽으로. 뒷면만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 지금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요. 우리가 학회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주 누구는 뭘 했다, 누구는 뭐 했다 이렇게 혼내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로 거의 거짓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120명 되는 교회가 130년 동안에 성경을 만들어내가지고 바른 성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수가 문제가 아니다 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하고 기업가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정치가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문화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이렇게 집 짓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공장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 선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에 기초를 놓고 그분들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가지고 교직 거리를 가르치고 있죠. 사람들은 성경을 배제한 채 이 교직 교사의 가르침만 귀를 기울이려 한다.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교회들. 그 가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성경적이 아닌 교리로 속인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교리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영감받은 성경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계속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형성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얼마나 우스운 소리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평신도와 성직자와 평신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형성시키지 못,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형성시키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 악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형성되면 안 된다. 믿음을 형성되면 안 된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형성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적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형성시키는 그런 것을 파괴시킨 것이 성경을 변개시켜버리고 가진 무슨 제도 교회 학교들은 인간의 학교들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죠?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이다. 이 유다서 4절에도 보면요. 이는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했어.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 또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진리보다는 타협이나 오류를 따르다. 숫자로 세를 과세하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광대해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나 했어.
우리는 좁은 길을 들어가요. 좁은 길을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그랬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7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자들이 주 종이었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 안 해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성경에서 3번 대적하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했고 에베소 6장 13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이루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음으로써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안 입고 나오면 안 된다. 싸울 수가 없다 했어요. 첫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흥벌을 붙이고 거듭난 사람이 하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약한 자의 모든 불붙은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으며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전신 갑옷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소홀히 한 사람은 자신이 왜 믿음을 형성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사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 그들의 거짓 유혹을 거부하면서 몸 안에 어떤 거점도 허락하게 생각된다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손을 주지 않으면요. 내가 손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내 손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자유의지를 안 써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여기 들어오셨지만요. 다른 사람 안 한다 이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탄에게 손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내가 손을 내주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못 쓴다 했어. 여러분이 만일에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상상했기 때문에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혼자 있을 때 상상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할 때 그대로 한다. 죄는 스쳐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빨간 혀를 가지고 두 뿔을 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뭘 시키지 않다 했어요. 교묘한 방법을 시키죠. 그래서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구약시대는 이를 물리치는데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했어요.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적과 표적과 이런 기적들이 필요했다 해서. 그러나 지금 어떤 거니까 지금 다르다 했어.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 만들어 준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어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 했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한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다 했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선에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희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평가해 봅시다. 거의 가능한 이야기인가 평가해 봅시다.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방해를 받은지 몰라요. 나 이 말씀 준비하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사탄은 자기들의 모든 계략을 폭로시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방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7절에 보면요. 12장.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당장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사람은. 왜?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48절에 그러나 뭐냐,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사탄의 무리들은요 아주 즐긴다고요. 아, 내가 이래도 뭐 하나님 가만 계시고 저래도 가만 계시고 그래서 뭐 이거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뭐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주님은 내가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러나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거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